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에게 열등감 같은 거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눈이 단축구멍만 해? 아, 괴롭다, 힘들다, 못 살겠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헬라에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더듬이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말을 더듬지?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을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더듬지 말자. 친구들보다 말을 더 잘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웅변가가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정도의 열등감은 우리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을 모욕할 때 숨어 있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기뻤지요. 그런데 이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 블레셋과 여러 적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이 사울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심히 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보통 언짢은 게 아니라 심히. 그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저 다윗이 나중에 얻을 것이 무엇일까?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과대망상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좋아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자기 왕권을 빼앗으려고 저런다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울 왕은 다윗, 소년 다윗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껴서 다른 사람이 밉고 싫고 증오할 정도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결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자꾸 비교하니까 사람들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을 해요.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을 해요. 적은 물리쳐야 되고 경쟁 이겨야 돼요. 그런 인간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전까지 잘 지냈다가 오늘은 내 말에 고분고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지? 못 견디는 거예요.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이 가득한 사람이 가정에서 있으면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충돌하게 돼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와 자꾸 충돌하게 돼요. 인간관계가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긴 것밖에 없는데 다윗이 미움는 거예요. 미워요.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면 부정적인 자아상.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가득한 부모가 되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를 해요. 다른 집 아이가 성적이 올랐어요.
근데 자기 자식은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야, 똑같이 학원 다녔는데 너는 돌머리냐? 야, 돈이 아깝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이 쓸모없는 녀석. 부정적인 자아상이 결국은 자기 자녀에게까지도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순수한 동기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관심사가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예쁘다고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동기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부도 해야 되고 뭔가 돋보이는 행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이것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계속해서 갖게 되는 동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옳은 일이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끔만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소명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딱 쳐다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동기가 작동하니까 그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아말렉 전투에서도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만 생각해요. 기념비 세우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면 괜찮은데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기념비 세우기에 바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이 사울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 거기서 질투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미움과 증오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신경병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심장 질환으로도 나타나고 고혈압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무슨 이 부정적 자아상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의 원인이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자아상이 많은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신경적으로도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정신적으로도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으니 육체도 병들고 정신도 병이 들게 되겠죠.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나중에 악신까지 들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이 사울 왕에게 가득하니까 악신이 들어서 악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참된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이 많으면 하나님께 반항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아니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셨어야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가난해서 이거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삽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고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지독한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악신이 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삶과 그리고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은 없죠? 여러분 혹시 열등감이 있거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부모는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나 그런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 의식이 있는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아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적 자아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의 반대어로 창조적인 자아상. 왜 창조적이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자꾸 비교를 해요. 집을 비교하고 자녀들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돈을 비교하고 인기를 비교하고. 그런데 창조적인 자아상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독창적이에요. 유일하고 독창적인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자아상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것도 유일하게 아주 독창적으로 아주 개성 있게 그래서 나에게만 있는 그런 특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창조적인 자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김규하 장로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번 1번 못생겼다. 2번 참 잘생겼다. 할렐루야. 그게 창조적인 자아상이에요. 우리 김정욱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보시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불만이다. 2번, 참 나는 아주 단단하고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야. 몇 번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창조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처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작은 자 그리고 연약한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즙틀 안에서 그 미디안 군인들이 볼까봐 숨어서 타작을 했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보자마자 큰 용사여 그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에서는 늘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미약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큰 용사여.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용사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중에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반석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불러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잘 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존재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놀라운 존재다. 왜 놀라운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건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는 눈이에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얼른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왜 주 안에 거하면 새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열매가 맺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 힘이 센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이에요. 참 주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종처럼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의 자아상은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거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존경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예요.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움, 시기, 질투 있어요? 증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게 돼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화평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경쟁해서 이기려고 막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고 지면은 못 견뎌서 자기 가슴을 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변화된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성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때 못 참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 내가 나가리라. 나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동기 자체가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이끄시니까 실패하고 매맞고 쫓겨나고 돌에 맞고 그래도 억울해하거나 탓하거나 무슨 믿음이 이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하고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을 보면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이 집으로 못 가게 하죠. 그때 누구를 만나면 요나단을 만나요. 그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서로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요.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생명같이 사랑해. 그뿐 아니라 나중에는 군대의 장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세웁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해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백성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순수하니까 인간관계도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나쁠 수가 없죠. 나중에는 심지어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다윗에게로 오잖아요. 그걸 다윗이 다 받아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그 하프로 연주하니까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2번이나.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쫓겨다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요. 저 사울 왕만 제거하면 나는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불편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깁니까? 조금 권위 있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면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창조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해제일교회에서 겪은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부목사들을 더 특별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수석인 저를 제껴놓고 후배인 그 친구를 세우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나? 아니, 왜 저 친구를 저렇게 이뻐하지?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대요. 길이 다르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 친구는 이건 아주 시크릿인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니까 오늘날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인생과 길을 준비해 두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열등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자꾸 보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가정은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열등감이나 또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그런 시기와 질투, 경쟁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 주님, 창조적인 자아상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 주세요. 주 안에 거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자녀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 안에 또 성령으로 이렇게 창조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일날 많이 회복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행하는 우리 부산중앙 가족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몸에 밴 습관처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 되게 해주세요. 또 힘들어하는 어른들 건강할 수 있도록 환우들 지켜주세요.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에 한번 다녀왔는데 전도가 안 된대요. 위기래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언제나 위기였다고 우리가 하나 되면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위기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기독교나 무당이나 이단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똑같이 봐요. 이기적인 집단으로 봐요. 코로나 때 기독교에서 일어난 수준 낮은 그런 대처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형 교회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정리를 안 해요. 정리를 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또다시 큰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 되자고 이 얘기를 해요.
회개 없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무당과 주술, 특별히 대통령 또 부인과 관련된 그 주술 무당 멸하게 해달라고. 그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해요. 논리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논리 없는 그런 국정 운영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단과 합세해가지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 걱정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고 창조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는 모든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구합니다. 나의 길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요 열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산중앙교회의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창조적인 그런 자아상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자아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또한 계획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성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기적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행하고 있는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 같게 하시고 다니엘 같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기 중보기도 매일 가정예배 하나님 아버지 감사일기 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일여전도회 일남전도회 회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이 들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해지고 또한 마음이 약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온몸에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 균형 잡힌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쪽만 하나님 옳고 한쪽은 또 그르고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잘 지켜보고 균형 잡아 하나님 아버지요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대통령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요 무당과 주술과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요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 이기적인 자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요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요 피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너질 수 없사오니 정의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에게 언론에게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잡힌 가치관을 심어주시옵소서. 주여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휘말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우성입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 아버지여 균형을 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출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력과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메시지와 삶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부산중앙교회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바른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